잠언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에서는 가르침을 잊지 말고 계명을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혜의 가치를 알려주면서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또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이러한 지혜가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밝히면서 잘 붙잡고 잘 간직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은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이 부분의 끝인 18절도 역시 복이 있다로 끝납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첫 번째 아담에게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짧은 한 토막에서 지혜라는 말로 시작하고 18절도 역시 지혜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 안쪽에는 지혜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부와 명예와 함께 오래 살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오래오래 산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흙이라는 뜻인데 사람이란 흙으로 만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창세기의 아담과 연결해서 오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을 반면교사 삼아서 현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 또 다른 아담은 장래에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말에서 찾는다라는 말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보물찾기를 하는데 $1,000,000짜리 보물찾기를 한다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딘가 숨겨져 있다고 하면 그냥 에이 어쩌다 눈에 띄면 내 거고 안 띄면 내 것이 아니지 이러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찾아 나선다는 말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만히 있으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찾아 나서는 사람이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떻게 믿다 보면 교회 나와 말씀 듣다 보면 그냥 찾겠지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서 왔다 갔다 해도 자신이 정말로 찾아 나서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발견해서 그냥 둔다는 게 아니라 발견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발견했으면 귀한 것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귀한 거니까 여기 두고 보자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죠. 제가 길거리에서 펜이나 아니면 뭐 니클만 주워도 돈 있다 하고 주워서 제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값진 보화를 정말로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냥 귀한 것 있네 하고 지나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찾아서 내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명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갖고 다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명철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아하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가 뭡니까? 화 있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서 그냥 잊어버리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뭔 뜻이에요? 부흥회 때 말씀에서 은혜 받았어. 맞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뭐라겠어요? 거룩한 공동체.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죠. 그 뭐라겠습니까? 똑같은 말 가지고 3번 다 했는데 그러한 크리스찬, 그렇죠? 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 듣고서 참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어. 그리고서 잊어버리고 그냥 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싸우며 살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왜?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 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고 멈추면 그건 뭡니까? 그냥 지적인 유희입니다. 지적인 쾌락이고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새로운 말씀 했는데 전에는 듣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을 배웠네. 하고 재밌었다 하고서 집에 가서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잊어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 있을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깨달은 말씀을 간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에 비교했습니다. 은을 얻는다는 말에서 얻는다는 말은 상인이 돌아다니면서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채권 사요하는 사람이 있었죠. 가방 들고 다니는 채권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사서 모으는데 사서 모을 때 왜 사서 모읍니까? 더 비싼 값에 팔려고 모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은을 얻는다는 말은 적은 돈을 주고 값진 것을 사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라지 세일에서 그지같이 생긴 그림 하나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카소 그림이었다. 실제 있던 일이에요. 미국의 어떤 거라지 세일에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을 얻는다는 거예요. 굿 딜이에요. 좋은 걸 샀어요. 수지 맞았어요. 이와 대조되는 것은 황금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근데 얻는다는 말은 본래 온다는 말에서 생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거래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 금을 얻는다는 말은 온다는 뜻이에요. 누가 옵니까? 전쟁에서 이긴 용사가 옵니다. 그 용사는 뭘 가지고 옵니까? 적국의 왕 같은 데서 왕을 이기고 그 왕관이나 황금 같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황금을 얻는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가, 왕이 황금을 가지고 오는 것을 상상하는 말입니다. 상인이 은을 싸게 사서 수지 맞는 것과 승리한 용사가 황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뭐냐? 지혜를 얻어서 내가 갖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데서 끝나면 그건 바보입니다. 발견해서 내 것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귀한 지혜는 15절에서 진주보다 더 값지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란 앞에서 은이나 금이나 진주나 이 모든 보석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를 발견해서 막 찾아다니면서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는 내가 찾아야 돼요. 누워있으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고 설교를 듣다 발견하고 또 뭡니까? 묵상을 하다 발견하고
그럽니다. 그죠? 신앙서적을 읽다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재밌다, 좋다, 오, 내가 은혜 받았다, 새롭게 깨달았다, 그리고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갖고 다녀서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16절은 귀금속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지혜가 주는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귀금속보다 더 귀하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어떤 아픈 사람이 죽도록 고통이 있어서 계속 몰핀을 맞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100살까지 사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빨리 죽게 놔두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죠? 바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 지혜를 간직하고 살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왼손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귀영화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은 항상 좋은 쪽이고 왼손은 나쁜 쪽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내밀어서, 아랍 사람들도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을 내밀으면 괜찮아요. 인도 사람들도 오른손 내밀어서 악수하자면 괜찮아요. 왼손 내밀으면요, 욕이에요. 왼손 내밀으면 욕이에요. 왼손은 뭐 하는 거냐면요, 화장실 갈 때 쓰는 거예요. 화장지가 없이 물그릇이 있어가지고요, 맨손으로 물 묻혀서 닦고 손 씻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왼손을 내밀면 욕이에요. 그러면 왼손에 가진 것은 오른손에 가진 것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귀영화는, 그것도 축복은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아닌 거예요. 왼손에 있는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왼손에 있는 복 자꾸 달라고 하죠?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부귀영화에서 라는 말은 원어에서 이거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부와 명예라는 뜻이에요. 부는 재물이 많은 것이고 명예는 재물이 많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죠. 맞죠? 오, 저 사람 부자야.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 또 왠지 기가 죽고 그 사람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명예인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예가 왼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따라 살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복이니까 오른손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장수와 부와 명예를 누린다면 그것은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은 도둑맞은 축복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빠진 장수와 부와 명예는 도둑맞은 축복이고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자는 오른손에 장수를, 왼손엔 부와 명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걸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들고 걸어갑니다.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맛이 아주 달콤한 그런 맛입니다.
아주 맛이 좋은 맛입니다. 그게 바로 즐겁다는 말의 뜻입니다. 걸어가면서 뭐예요? 아주 달콤한 느낌을 느끼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동시에 뭐냐면 치료하는 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사귀며 걸어가는 길은 달콤하면서 또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치료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치료하는 약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17절에는 원래 그 길에는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쓴 사람은 처음부터 창세기의 아담과 그 생명나무 그것과 관련지어서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땠습니까? 좋았죠. 달콤하고 아픔이 없고 하나님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는데 누가 깼어요? 아담과 하와가 깼습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나무를 붙든다는 말은요, 끌어안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잘 보세요.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지혜를 지금 계속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자로 비유하고 있다고 했죠. 반대로 그 뒤에는 또 음란한 여자가 나와요. 음녀가 나와요. 이것은 그 지혜와는 반대로 나쁜 여자예요. 그 여자 끌어안고 그 여자와 몸을 합하는 자는 뭡니까? 멸망하는 뭡니까?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것이고, 여기서는 반대로 뭐예요?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하면서 그걸 끌어안는데 이게 조금 성적인 그런 이미지예요. 뭐처럼요? 지혜를 마치 사랑스러운 여인처럼 끌어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붙든다는 말은요, 성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스러워서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여인처럼 꼭 끌어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꼭 끌어안고 놓지 않고 이대로 영원히 너무 좋다 이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런 것을 다시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을 그림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나무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영생할까 봐. 따라서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끌어안으면, 함께 끌어안고 간직하고 다니면, 앞에서는 그냥 간직하고 다닌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여자분들이니까 사랑하는 연인. 처음에 지금 저리가 하는 남편 말고 처음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그 느낌으로 꼭 끌어안는 사람은 영생하게 된다고요.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이 그것을 끌어안으면 되는데 끌어안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열매를.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지 그것이 무슨 어떤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어디든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에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나무를 다시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은 점점 더 단단하게 끌어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으면 어떻게 해요? 더 단단히 끌어안죠. 언제요? 제 아내가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암치료 받고 뉴올리언즈 공항에서 막 걸어오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끌어안았어요. 어떻게 끌어안았어요? 다 꼭 끌어안았어요. 왜요? 다시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또 만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꼭 끌어안고 단단히 점점 더 단단히 터질 거예요 하는 것처럼 끌어안는 겁니다. 잠언의 기록자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단단하게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점점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뭡니까? 에로스의 사랑으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끌어안겠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깊이 알면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았어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은 사람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드는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절대로 꽉 끌어안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은 바로 13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발견해서 간직하는 사람인데 그 간직하는 것이 18절에서는 뭐로 바뀝니까? 꼭 끌어안는, 연인처럼 끌어안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자는 창세기 아담과 창세기의 생명나무의 그림으로 지혜를 잘 붙잡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잠언의 기록자는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과 지혜를 연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 지혜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지혜라고요. 또 20절에서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깊은 물줄기가 뭐예요? 땅이 있습니다. 일단 지하수라는 말은 일단 표층 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반을 뚫으면 그 밑에 심층 지하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이런 것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심층의 안반에 물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메마른 사막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하의 깊은 심층에 있는 심층의 안반을 깨시고 그 속에서 물을 터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구름에서 비도 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바로 뭘로 하신다고요? 지혜로 바로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잠언을 그냥 세상 지혜로 생각했으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 세상을 관리하신 지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세상을 그 지혜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처럼 어떤 것이라고요? 귀한 것이라고요.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지혜보다 더 귀하고 깊은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아담에게 어떤 뜻인가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21절에서 26절은 이제 아들에게 갑니다. 이 지혜가 내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는 무슨 뜻인지 아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막을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지만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아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새로운 아담은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복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지혜가 하나님한테는 창조의 지혜고 세상을 운행하는 지혜였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들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 성경 참 이건 진짜 잘못 번역했어요. 이건 단수예요. 아이들아가 아니고 내 아들아, my son이에요.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아 그런 것 같은데요, my son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my son, 내 아들아. 그 부탁이 뭐예요? 지혜가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아이들아, 지혜가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뭔 소리예요? 13절에서는 열심히 찾아서 간직한 지혜와 분별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보라고 했었어요. 원래 지혜는 그런데 말로 전해준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면 귀로 듣는 건데 어떻게 해서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지켜보라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설교 준비가 끝날 때쯤에 그 의미를 발견을 했어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찾으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계속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듣는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사라지죠. 그리스도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사라졌죠. 많은 부분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사라지지 않게 합니까?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용서하고 보여주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서 놓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 바라보면서 계속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목사님이 완벽해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설교할 때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다른 성도도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배우고 나서 그거를 간직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 화합해서 진짜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했으면 화가 나도 참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발견하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서 그걸 발견했으면 그거 놓치지 말고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예요?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가르쳐요. 그럼 아버지가 말로 가르치고 아버지가 시범으로 보이는 게 있겠죠. 그럼 그거 놓치지 말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님한테 귀한 것을 드리라고 가르쳤어요. 말로 가르쳤을까요? 예, 말로 가르쳤죠. 11조 하라고. 그냥 가르치지 않았어요. 11조 할 때는요, 아이들 불러 모으고요, 아이들 앞에서 돈을 뗀 것을 넣고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요, 그거 뭐라 했냐면요, 반발할 때 입이 대빨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돈 없다고 하면 엄마 아빠 다 헌금 많이 해서 돈 없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11조 참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건축원금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3년 동안 적금 탄 거를요, 미국 돈으로 몇만 불 되는 돈을 한 번에 자기 합수표로 은행에서 찾아와서 그걸 놓고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 헌금하려고 한다. 건축헌금 하려고 한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 아내와 제가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을 3년 동안 4년 동안 적금 탄 거를 퍼스널 잭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은행 자기 합수표로 바꿔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애들이 그거 보고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야?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봤어요. 그게 바로 시야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그 본 것을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들은 것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안 잃어버려요. 그죠? 제 아내가요, 고등학교 때 여고 때 바바리맨을 목격했대요. 안 잃어버리죠? 왜 안 잃어버려요? 봤으니까. 그리고 놀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건 잃어버려요. 근데 눈으로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용서해요. 왼수도요. 그러면요, 쇼킹해요. 그죠? 그러면 그 그림 안 잃어버려요. 그게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은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찾으라고 한 거예요. 들으라고 하지 않고 찾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찾아요? 사람들에게서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요. 그리고 그 모델이 보이면, 내가 보여줬거나 내가 행했거나 다른 사람이 행했으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했으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혼자 웃으면서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거 안 잃어버리죠. 남이 만약에 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걸 봤으면 쇼킹해요.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안 잃어버려요.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늘 그렇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런 욕망이 불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에서 그것은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본래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가진 주로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것을, 욕망을 뜻하는 말이에요. 식욕이나 성욕 같은 욕망이에요. 그게 영혼이라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굶주린 사람이
목구멍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이 영혼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본래 굶주리면 구약 성경에 뭐가 나와요? 쥐새끼 잡아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욕망이에요. 이해가 돼요? 느낌이 와닿아요? 굶주리면. 그래서 이 말은요, 갈망한다는 말과 함께 쓰여요.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그러한 본보기를 바라보며 산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욕망이 일어나는데요. 잡아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뭐를 잡아먹어요? 내 새끼라도 잡아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이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 말은요, 그 말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슴에게는 전혀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이 말라서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사슴이 드디어 물을 발견하고 헐떡거리면서 마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쓴 그 신학자가 중동에 가서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살았는데요. 사막에서 물을 가지고 갔는데 물통이 터졌대요. 그래서 모르고 물통이 터져가지고 중간에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버렸대요. 물이 터져서 샌 걸 모르고. 그 실제로 헤매다가 죽을 뻔했는데요. 혀가 갈라져서 혀가 사포같이 됐대요. 샌드페이퍼처럼 돼가지고 혀를 입천장에 문지르면 샌드페이퍼로 문지르는 것 같았대요. 그런 상태가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렇게 찾아요? 안 찾죠. 하나님의 굶주려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바로 뭡니까? 생기를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망,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그게 채워지면 생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엉뚱한 말인 것 같죠? 아까는 뭐예요? 목구멍이에요. 영혼이라는 말은 목구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목구멍에 집어넣고자 하는 욕망이 영혼이라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목에 장식물이라고요. 그 목을 둘러싸고 있는,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밖에다가 장식물이 된다고요. 영혼과 목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연결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앞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욕망이라는 말은 목구멍이라는 말, 목구멍에 있어요. 욕망이. 그렇죠? 근데 그러한 목구멍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이에요. 이건 겉으로 보이는 거죠. 목구멍은 안 보이는데. 그렇게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목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다고요. 3장 3절에 나온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와도 같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 목에 있는 것을 보고, 뭐예요? 이제 연결이 돼요? 앞에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을 시야에서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이제? 그게 목에 목걸이로, 우아한 장식물로 걸고 다닌다고 했는데 우아한 목걸이로 걸고 다니게 된다고요. 비유예요. 실제 목걸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목에 감싸고 다니니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보면은 그게
보인다고요. 거기서 발견하고 놀란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감탄과 존경을 표시한다고요. 그거 없으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조차 없으면요,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악인이 누가 악인이에요? 시편과 잠언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악인이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꺾고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따라가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내 배짱 꼴리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면요, 어느 한 군데도 편안한 말씀이 없어요. 어느 한 군데도 그냥 좋고 편안하고 교회 와서 이걸 가지고 내가 신자가 되었으니 그냥 내가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곳은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이제 아름답게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걸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뭘로 보여요? 그 사람의 말씨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요? 걸어가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들었으면, 양손에 들었으면 걸어가라겠죠? 이번에도 목에 걸었으면 걸어가야 돼요. 아까 들고 걸어가는 게 뭐예요? 런웨이라는 거 알아요? 모델들이 걸어가는, 관객들 사이로 돌출된 것이 런웨이예요. 아까는 뭘 들고 걸어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수와 부와 명예를 들고 폼 잡고 모델이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목걸이 걸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목걸이를 걸고서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걸어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2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길이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모델이 걸어가는 그 런웨이가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걸을 수 없겠죠? 근데 튼튼하다고요. 절대로 네가 끝까지 갈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무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그 길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전하게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며 여행을 하다 보면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은 전부 사막입니다. 어느 사막의 바위 밑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면 편안히 잘 수 없습니다. 불을 펴놓고도 사자나 늑대가 다가올지 모르는 긴장하면서 자야 되고, 누군가는 지키면서 자야 되는 겁니다. 혼자라면 자면 죽는 겁니다. 또 강도들의 위험도 있어요.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경계하고 뜬 눈으로 지새다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막에서도 벌렁 누워서 눕기만 하면 바로 단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자면서 악몽을 꾸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꿀잠을 잔다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지켜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또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5절에서 갑자기 두려운 모습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두려운 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허리케인이 몇 시간 후면 빌락시에 도착한대.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어떤 말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비자를 못 받아서, 취직을 못해서 3개월 안에 취직 못하면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20일인가 며칠 남겨놓고 이제는 추방될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닥칠 일을 소식을 듣거나 보거나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보거나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실제로 내 앞에서 줄을 섰는데 앞에서 목을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뭐예요? 무섭겠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왜? 앞에서 목을 친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목을 쳤는데 나는 거기서 너는 내 뒤로 와 하고서 안전하게 좋은 자리에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멸망하는 거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근데요,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해요? 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따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재판받을 때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니니까. 악인들에게는 심판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영화에서 악당들이 죽거나 악당들에게 폭탄이 떨어져서 다 망하는 거 보고 좋아라 박수를 치죠? 왜 박수 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왜 박수 쳐요? 내게는, 우리 편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2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되는가 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가 바로 의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의지할 분이라는 말은요, 옆구리에서 허벅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생식기나 아랫배나 이런 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의사 선생님은 잘 아시겠죠?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 고양이 거기 만지면요, 핥히려고 그래요. 왜요? 맹수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거기가 약한 곳이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그렇죠?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내 아랫배, 내 생식기나 내 아랫배나 옆구리 같은 갈비뼈도 없고 뼈도 없고 말랑말랑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약한 부분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치명적인 급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아랫배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또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뭐해요? 그 다음에 또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걸려 넘어지거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또 그것을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노력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데 세상 어떤 지혜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와 함께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은 아닙니다. 즐겁고 달콤하고 또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삶입니다. 예수 믿어서 헌금 많이 했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참 아파요? 죽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고통스러워요? 아니에요. 다른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찾았다면 단단히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뭘 통해서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시야에서 눈으로 발견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셨어요?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제일 쉬운 게요,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거 쉬워요. 우리 애들이 항상 본 게 뭐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방을 벌컥 열고 우리 아이들 들여다보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네 하고 나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자주 봤어요. 우리가 침대에 엎드려서 제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자주 봤어요. 애들이 벌컥 열고 기도하시네.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헌금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돈 마음대로 쓰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아끼고 절약해서 헌금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이런 거 보여주셔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 불평하고 욕하는 말 들려주고 보여주면 안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시야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엄마가 저럴 수가 있어. 엄마가 사람 맞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거 할 줄 모르면요, 그거 한 가지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그걸 찾아야 돼요. 누구한테 찾아요? 부모님한테 찾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늦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또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충격을 받고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남의 결점을 보려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결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본받을 만한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딱 찾아서 발견했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 보물을 찾으라는 거지,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서 찾으라고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까? 아까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해서 혓바닥이 갈라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돼요.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구멍에 쑤셔 넣는 것처럼 간절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끌어안듯이 단단히 끌어안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옆구리가 돼주시고 우리가 함정에 빠질 때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